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제 우리 반석 남선교회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줄을 어제 알았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견해가 다양한 것도 어저께 발견했어요. 너무 달다 뭐하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콩나물을 넣어야 된다, 맛없다, 숙주나물을 넣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줄을 어제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예전에는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모시고 식사하러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다니지만 이게 여성분들의 변화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처음엔 대화를 하는데요, 한 50 넘어가면 10명 타면 10가지 대화 주제가 나타나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모습을 반석 남선교회에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 여러분 반석 남선교회를 남편으로 두신 분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어저께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본인들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도 나이로 치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나이가 50 넘어가면 원래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선교회로 치면, 나이별로 치면 반석이라서 제가 고스란히 이걸 느끼고 같이 공유하니까 변해가는 시대, 변해가는 타이밍을 참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변화에 지나치게 거부해도 잘못됐고 또 지나치게 휩쓸려도 잘못됐고 좀 그 변화에 적절하게 응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변해가는 또 다른 모습이라서 참 아름답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변화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식물을 연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땅 흙에 따라서 나오는 식물이 다르대요. 그런데 흙이 너무 빽빽해가지고요, 흙이 너무 꽉 차서 그 안에 공기나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면 그런 흙에서 나오는 식물이 있는데 엉겅퀴랍니다.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저주하셨는데, 징계하셨는데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토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공기도 소통되고 땅 흙도 적당한 밀도로 있고 이러면 거기서 우리가 아주 좋은 그런 식물들 그런 걸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겅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바라려면 너무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자화자찬을 조금 하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면, 제가 행사 전문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5분 단위로 제가 계획을 했어요. 우천시, 비가 안 올 때, 실내, 실외, 이런. 그래서 행사를 하면은 제 손 안에 계획서가 대여섯 종류가 있었어요. 5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행사가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행사 정말 잘 됐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제가 행사 계획을 하고 진행하면. 그런데 그렇게 행사가 잘 됐는데 제가 굉장히 절망한 것인데 열매가 없어요. 행사는 잘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행사는 잘 됐는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성령께서 동행하신 것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것은
얼만큼의 간격으로 행사를 계획하될까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무작정 계획을 안 잡는 것도 잘못이거든요. 근데 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을 안 줘요. 성령께서 개입하실 틈을 안 줘요. 나는 행사를 잘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변화와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뭘 묵상하냐면, 하나님, 이 행사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저도 동일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인간적으로 잘하는 행사는요,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흙이 너무 쪼밀쪼밀하면 엉겅퀴만 내듯이 행사가 너무 쪼밀쪼밀하게 짜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두지 아니하면, 그건 사람 행사에 불과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얼만큼 간격으로 두길 원하십니까?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얼만큼 간격으로 행사 담당자들에게 개입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걸 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할 때 맡긴다는 게 뭐냐면 간격을 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생을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을 내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내 머릿속에 다 놔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도 거절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하나님 비켜주세요, 내가 옳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정말 꿈꾸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너의 인생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좀 놔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비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두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권위자의 말은 여러분 꼭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옳아서 부모가 100%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의견이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부모의 부족한 불완전한 의견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내 생각에 빈틈을 놔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른 의미는, 내 계획에 빈틈을 놔둬라. 내가 그 빈틈을 채워서 내 계획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맡긴다라는 것은 위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재 백지신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내가 수용합니다.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수용하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종종 이상한 감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저는 또 만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만나요.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통으로 여러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구절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내가 세운 계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한 것과 하나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행복한 것과 반대의 열매가 나타날까? 서로 청춘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것의 원인은 뭡니까? 네가 깨끗한 것 같아도, 네가 옳은 것 같아도, 네가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네 계획 안에, 그 선한 계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악으로 말미암아서 선이 왜곡되고 그것이 슬픔이 돼서 나타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선함 속에, 자기의 계획 속에 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비판자들에게도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비로소 맡긴다라는 게 뭔지, 무엇을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지, 맡겨야 되는지 명쾌하게 나타나잖아요. 정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맡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비롯해서 성서 전체가 말하는 맡긴다, 위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론을 맡기는 거예요. 난 과정에 충실한 것이 인간이 할 일입니다. 최선에서 과정에 충실하고 결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위임하면 다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목적을 향해서 가면 이렇게 줄기차게 성공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정반대로 인도하실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그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악을 회개하고 내가 다듬어지고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응답은요 반드시 그래서 일종의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해서,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훈련해서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온전히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그저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거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선한 계획을 하고 선한 길을 갔는데 심령을 통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이 함께 가면 그 성공은 더 큰 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수성가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가잖아요. 그 집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모이잖아요. 주변에 형제들이요 다 떨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독재자 앞에서도 그렇게 떨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 먹고 살게 했잖아. 이렇게 의논이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악을 빼지 않고, 왜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열매를 주셨습니까? 그는 나를 의뢰하지 않았단다. 그는 나에게 행사를 맡기지 않았단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단다. 그때 비로소 발견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성공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열매를 얻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밀어넣을 때마다, 고난의 과정으로 밀어넣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과정을 한두 가정 받겠습니까?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방문한 가정이 수천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데도 안 맡겨요. 조금도 의심하거나 맡기질 않아요. 그러고 얻은 열매가 얼마나 악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온 가족들이 형제들을 벌벌 떨게 하는지, 친구들한테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그 사람이 망했을 때요,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도남 가족들은 그렇게 성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선 안에, 나는 옳지만, 나는 아름답지만, 나는 온전하지만 그 안에 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종종 그렇습니다. 원하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선이 악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발견하는 것은 그 악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주인이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듯이, 이 좋은 계획을 경계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새 사단이 와서 여기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일수록 여러분 경계하시고 깨어있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것들로 바뀌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이 마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이 치고 들어와도 하나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후배들이라든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맘먹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사람 돕지 마세요. 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가라지가 딱 덧뿌려져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그 가라지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열매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한 교육을 가졌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돕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가라지가 뿌려지는구나. 하나님 차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선이 악이 됐는데 그 악이 됐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악이 선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핵심입니다. 선한 생각으로 계획된 일들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악조차도 선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듯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선한 의도가 왜곡되잖아요. 공격받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 뭐가 됩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셨군요. 여호와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악이, 그 실패의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되는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난 그 악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 위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오늘 말씀이 또 다른 의미를 같이 지니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내 계획에 있는 아주 작은 양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많이 만나요. 모든 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악을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를 비로소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나의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군요. 마치 광야 같아요. 드라마에서요, 주인공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막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주님을 발견하시, 이 광야에서 예수를 묵상하게 하시, 이 광야에서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선이 왜곡될 때 심정은 헤아려 씹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악을 선케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광야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고 결론을 얻기까지 반드시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는 모두 사실은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으로 그러므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사건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김으로 경영의 성취를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비로소 그 의미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선이 선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너의 선 안에 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주님께 맡겨라. 이 과정은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너의 선이 온전한 선이 되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할렐루야. 너무 오밀조밀한 계획이 아니라 좀 듬성듬성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기도할 문제군요. 악이 나타날 때마다 이 악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시간이게 하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인생의 광야의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묵상하며 광야를 지나며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흘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한